오늘 설교 말씀을 불가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대에서 마지막 이제 후렴구가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음이 좀 이상한가요? 믿음으로 하면서 나 살리라 이게 고백이었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의 어떤 그런 와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기도라는 제목인데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들을 조금 돌이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데가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제가 기독교 관련 컨텐츠 영상을 보다가 거기에 달린 댓글을 이렇게 조금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캡처를 해뒀었거든요.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아무리 광신도라도 왠지 될 법한 기도만 한다.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만 팔다리가 잘린 사람의 팔다리가 다시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컨텐츠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면 잘린 팔다리가 자라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이 댓글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 댓글을 올린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다 담아서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개인의 경험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저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자신의 개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기도하더라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한다. 약간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어긋나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 안에는 이런 말도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은 게 어차피 기도한다고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댓글을 쓴 사람을 제가 알진 못하지만 기도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 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의 힘을 무시하는 이유,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제한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 댓글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계속 그게 잔상에 남더라고요. 이 댓글이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나 어떤 글들을 볼 때, 어떤 영상들을 볼 때 그냥 소편하게 말하면 안티크리스찬이 하는 말을 뭐 하려고 신경 써? 익명 뒤에 숨어서 쓰는 악플일 뿐인데 뭐 하려고 그런 걸 신경 써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티크리스찬이 됐건 안티크리스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한 그 시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돌이켜보고 살펴볼 만한 좋은 지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댓글을 묵상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안해서 내 생각의 틀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어차피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한숨 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를 나의 기도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혹시 여기 히터가 켜져 있으면 잠깐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인데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록한 어떤 그 서기이자 통역자이자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내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얼마나 깊은 관계였었는지를, 얼마나 그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해 들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지역을 포함한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이나 족보의 설명은 없이 예수님의 치유 기사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회당이나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치유 이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10절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은 마가복음 2장 후반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장 초반에서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으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이 두 사건이 안식일의 어떤 진정한 의미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흔했던 질병이었는데 이 결핵성 관절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 위축과 어떤 마비가 온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또 우리가 어떤 병인지 어떤 현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손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말라붙게 하는 그 손의 기능을 잃은 상태, 그래서 손의 기형이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 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체의 기형이 있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보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육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그 신체적인 결함이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의 결과로 인함이었다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은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종교적인 정죄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차별, 그 아픔까지 어떤 시대적 종교적인 상황까지도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손 마른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신 후에 4절에서 보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 하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두 번의 사건에서 이어진 그 안식일 논쟁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형식주의, 율법주의적인 관행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질문에 안식일의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기도 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을 대조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선과 생명을 위한 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이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날임을 그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규범을 지키는 데만 굉장히 급급했죠. 정작 눈앞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막으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려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는 내밀었고 그 말랐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에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사회적, 영적 회복까지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병만을 치유하실 것이라면 조용히 그 사람만 따로 이렇게 치유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손가락질 받았던 차별과 정죄감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의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받고 정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봐 주셨고 다가가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그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행하신 것이었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만 했었던, 모두가 천대하기만 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단지 그 치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육체의 치유만을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 또한 일어났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까지도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신을 고발하려 하는 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가운데서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운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그 치유의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또 손마른 이 한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사람들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날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과 물리법칙, 그리고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도 넘어서시며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치유함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6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원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치유의 이적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치유의 이적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나타난 반응이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바라보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치유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만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을 지키려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그 이적이 벌어져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치유의 이적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챙기는 것이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저 사람이 영향력을 너무 많이 가져가겠는데? 그럼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겠는데? 온통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것이죠. 치유의 이적이라는 것이 단지 신기한 일, 단지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다.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치유의 이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데,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은 결코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한편에서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상식과 의학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은혜를, 그 사랑하심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단지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자신의 틀과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상식이라는 말과 과학적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에게 단순히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민다, 손을 내밀고 그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손을 단순히 내미는 이 행동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마른 손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손을 내밀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상식적인 기준, 상식이라는 말,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이라는 말로써 불가능하다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를 관찰하고 규명하는 도구가 되어지죠. 과학적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학적인 그 기준과 발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God in a box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현상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창조 섭리 아래서 움직이는 법칙이지 그 법칙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신, 인간의 상식과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과학적이기만 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제한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을 경험했던 그 손마른 사람처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과학은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좀 다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학은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인 발견, 어떤 뭐 천문학적인 발견, 생물학적인 발견, 또는 분광학으로 인해서 발달된 그런 발견들이 그 과학의 발견들은 어떤 자연의 법칙, 우리가 몰랐었던 어떤 자연의 법칙들을 발견한 것이지 어떤 그 발견한 법칙이나 발견한 그것들이 어떤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믿음과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과학과 성경을 대치하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혹시나 또 이제 작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의 자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우리가 될 것 같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기적이라도 베풀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역시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 가시라고 하는데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3번이나 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이 치유함을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치유, 어떤 기적, 그것의 유무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을 허락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고뇌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 기적을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적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기도인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마른 손이 어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 기적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자라나길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어찌 보면 비난의 말이고 어찌 보면 기독교를 향한 질책이자 질문이기도 한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필요하시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아니어서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기적의 유무를 넘어서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마른 사람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며 손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불가능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고 기도의 힘을 제한하지만 불가능한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한다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비난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불가능은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기도의 힘을 믿는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리 법칙마저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고백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제한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상식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